할렐루야. 귀한 오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올해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죠. 첫 오후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텐데 무엇보다 올 한 해 감사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작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올 한 해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범천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다시 한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범천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하신 만큼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 난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데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고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기쁘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버지 사랑 내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깨닫고 결단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이 모든 예배가 온전히 성령께서 운행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귀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매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영혼의 아버지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온 예배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양문교회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날 1년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셔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도 진정한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원망하며 우리 자신의 멋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제 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이지만은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늘 우리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모든 양떼들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99마리의 양이 성전 안에 있는 것보다 한 사람의 양이 피를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있는 목적과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를 바로 알려면은 교육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올해 목표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아름답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 삼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각자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날을 주셨사오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다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라.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했던 것처럼 선교 사업을 우리 양문교회가 이제는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해 하나님 나아갈 때에 각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께 움직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밑에서 밀고 위에서 끌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일꾼들을 배출해내며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서 움츠려 들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집에서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마음에 깊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어디서 하나님 잃어버렸는가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음성을 쫓을 때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예배 모든 것을 일승을 아버지께 아버지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후 예배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사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 방법에 있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듯합니다. 더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을 보는 것, 그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좀 더 확실한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보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곧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일 시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다메섹의 여러 교회들을 박해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이며 확실한 사랑 표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 하듯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주께 드리듯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과 봉사로 섬길 때 곧 그 사랑이 주님께 드려지는 사랑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곧 여러분의 상급 또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되어야 이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로 각 지체로 삼아주신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hen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에 예배를 섬기는 분들 보면 저는 안타까운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사역에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들이 맡겨져 분주한 나머지 정작 본인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많이 드리는데 헌신도 봉사도 아낌없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의 기쁨도 감격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은혜도 없어 예배가 끝나고선 또다시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서둘러 나아가는 모습, 또 은혜로 채워지지 못해서 또다시 분쟁과 분열,
삶의 문제들로 토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분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판단하고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도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도록 이 은혜가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다 키우셨던 분들은 다들 겪었을 그러한 상황일 터인데, 여러분 저기 있는 사무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온전히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물론 베테랑이신 분들은 한 손에는 애를 들쳐 안고 눈은 그 아이를 바라보고 콧물 닦이고 또 분유도 먹이시겠지만 또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베테랑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성탄 전야제 때 보셨지요? 유일하게 우리 부서에서 부흥하고 있는 부서가 유치부입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흡족하시고 기분이 매우 행복하셨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이 저 좁디 좁은 사무실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만 있어도 이 예배가 쉽지 않을 터인데 그 많은 아이들이 왁작지껄 하면서 같이 있는 그 공간에 얼마나 그곳이 전쟁터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꿋꿋이 앉아 계신 분들이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몇 분들에게 박수 쳐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갈급한 순간이 그 시절일 겁니다. 아이들 때문에 내 생활이 없어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절, 그 갈급하고도 또 가장 뜨거워져야 하는 그때에 뜨거워진 신앙으로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그때, 그 젊은 엄마들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도 필요한 거고 실내 놀이터도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를 한번 안아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뭐 어떤 것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을 도와준다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재작년부터 1부 예배도 2부 예배와 동일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도 뜨겁게, 말씀도 동일하게. 교사분들과 봉사자분들이 대부분 1부 예배를 드리는데 절대 2부 예배가 중요하고 1부 예배가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또 더 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1부일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살아야 하고 봉사자분들이 살아야 하기에 1부라고 짧게 대충 형식상으로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찬양단의 사역과 미디어 사역 또 여러 봉사의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봉사를 하면서 예배가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2부 예배의 따뜻한 곳에서 찬양이 울려 나오고 또 여러 가지의 안내 봉사들이 미디어들이 다 도와주니 여러분들의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될 터이지만 그 봉사의 현장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능숙하지 않으면 자연스럽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찬양단도 토요일에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해서 좀 더 능숙해지고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훈련이 되어져서 나의 예배, 내게 허락되어진 그 예배에서 사역도 하면서 나의 온전한 예배도 승리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모이는 것이지요. 미디어 부원들에게 한 번의 예배와 한 번의 봉사 나누어 드리기를 권면하는 것 역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2번 드리라고 또 토요일에 모여서 연습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나의 일로 여겨 함께 도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 많은 봉사자들이 지원을 하고 더 많이 섬기는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할 때 나는 또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교회, 그것이 함께 걷는 교회, 함께 하는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나 하나의 신앙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으로 임무 완수되었다, 미션 완료가 되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함께, 목장원들이 모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의 모든 부서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두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형식에 만족하지 마시고 횟수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함께 걷는 것이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함께 가지 않았을 때에 그 마음에 애통한 마음,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명자라면 말입니다. 함께 걷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 사랑의 방법,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전심전력하여 주를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여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기를 그치지 아니었지요. 또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7 교회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에서의 편지를 우리가 지난달까지 함께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감옥에서까지, 왜 몸이 쇠잔한 그때까지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의 이전 사역을 볼 때 충분히 하늘나라의 상급은 클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그들의 인생, 더할 나이가 없게 크겠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회복이었기에 그들은 그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함께함으로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짐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씀하시며 연결되어져 있으면 과실을 맺게 되고 그것이 단절되어지고 끊어지게 되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하는 일이라고는 붙어있는 것, 나무와 함께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바람에 꺾이지 않고 변함없이 붙어서 양분을 공급받으면 추수의 때가 되어 결실의 때가 되어 그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 모두가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만큼의 연결이 중요하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연결된 자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우리가 율법 안에서 부담이 되는, 불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붙어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를 통하여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것은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연결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주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주님께서 세워가길 원하시는 성전은 주 안에서 그리고 함께 세워가는 연결되어진 지체들이 함께 세워가는 성전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처소에 내가 거하겠다. 그 처소를 너희가 함께 세워가라. 이것이 올 한 해의 우리 표어입니다. 관계에 있어 횟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마음과 마음으로서의 연결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학교에서 사람들을 보지요. 그러나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으면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친구 중에도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장난삼아 하는 친구와 속 깊은 이야기까지를 나누는 친구와는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배의 횟수보다 예배를 통한 그 안에서의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이 교회에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교회를 다녔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여 섬기는가,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인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당파가 나뉘어져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지요. 은사에 따라서 사람들은 왈가불가 말들이 많았습니다. 부활의 문제도 인정하지 않는 무리가 있었고 음행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 많은 교회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많아서 문제 많은 교회다라고 하지만 이 문제들은 그저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좋지 못하였을 때 곧 피부 질환으로 또 여러 가지의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지만 이 면역력이 무너지게 되면은 작은 병균에도 몸이 힘들어지기 마련이지요. 고린도 교회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현상이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큰 핵심의 문제는 주 안에 있지 못한 것,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그들에게 단절되어진 것,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한 것, 이것이 곧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 팔을 나누고 분열하게 되고 음행하게 되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지만 모든 교회에게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 속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좀 긴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례당이라 칭하는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예전에는 원수였지만 십자가 아래서 너희는 하나가 되었다. 율법이 기준이 되었을 때는 한쪽인 선이라면 한쪽은 죄인으로
나뉘어졌던, 이방으로 나뉘어졌던 거기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이제 너희는 하나가 되었느니라.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는 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주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 주제 성구인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이어지는 구절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18절까지고 그 2장 22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를 통하여서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 성공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그 속에는 허무함뿐이다. 헛되고 헛되니 그것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입니다. 그런 전도서 기자가 오늘 본문 9절에 이르러서는 헛된 것 중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으니 유익한 것이 있으니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백지장도 맞들면 낫듯이 헛된 것뿐인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할 때에 하나가 넘어지면 또 하나가 일으켜 줄 것이고 또 하나가 붙들어 줄 것이고 함께 누우면 따뜻하니 헛되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둘이 하면 좋은 것을,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아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에게 도통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와는 잘 어울리질 수 없는 사람, 아마 여러분의 판단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구성원들을 보면 더러는 도움이 안 되고 좋은 상은커녕 어려움을 주는, 평균을 깎아먹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내가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저들에게 다가가는, 저들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일지언정 그들이 우리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함께함으로, 둘이 됨으로, 둘이 하나가 됨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은 그냥 상이 아니라 좋은 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혼자서 순종하고 혼자서 충성할 때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상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함께 그 사랑을 나눌 때, 함께 누군가가 넘어져 있을 때 그를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주는 누군가, 그들과 함께 할 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좋은 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에 광야에 시글락과 아굴람 굴을 전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400명의 동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 식구들이 그곳을 합류하게 됩니다. 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들과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곳에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다 품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일군, 군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문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보호를 요청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의 왕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하고 있는 제코가 석자인 다윗에게 있어서 그들을 이끌기가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였습니다. 힘들어도 무거워도 함께 가는 것이, 함께 걷는 것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이 온유한 심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하고 있기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연단과 어떤 시험, 그 속에서 훈련되어져 갖추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한 심령입니다. 겸손한 모양인 것이지요. 도움는 손길, 그것이 곧 성령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를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과정, 그 성장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저들을 바로잡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모임, 은혜의 관계, 이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길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한 몸이요 그 몸의 각 지체이므로 다친 곳과 잘못된 것을 서로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틀린 것을 고쳐줄 수 있어야 하겠지만 더 귀한 사역, 더 중요하고 더 앞서야 하는 사역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주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차를 타다 보면은 원치 않게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들이 있지요. 가만히 있는 벽을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차들과 또 흠집이 나기도 합니다. 다들 그러겠지만 그 자국을 볼 때마다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괜한 꽁돈이 나간 것 같고 그때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후회의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스가 났을 때, 문제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수리할 거라면 하루라도 일찍, 한시라도 빨리 그것에 대해서 빠른 수리,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컴파운드를 문지르든지 또 그 위에 덧칠하여 칠을 한다든지 그 편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지 만약 매주마다 매달마다 이 차량에 기스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냥 둘 것입니다. 차에 대한 애정이 식어도 마찬가지지요. 거기에 드는 돈, 시간,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아깝기 때문에 그냥 둘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부딪히다 보니, 너무 많이 상처 입다 보니, 너무 잦은 부딪힘으로 인해서 이젠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애정도 식었고 사명도 잊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경우, 나를 자신을 방치하고 있고 또 타인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때론 누군가가 더 잘못했는가, 누군가의 문제인가를 시시비비 가리는 데는 열정을 쏟지만 잘못을 덮고 치유하는 데는 나 몰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모스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두 사람이 곧 하나님과 자신의 마음이 의합되지 않고서야 내가 어찌 주님과 동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 너희가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분의 마음과 합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교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과 합해져야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에녹도 주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365에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동행하는 그 삶, 그 동행하는 삶에서는 주님과 마음이 합해졌던 에녹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과 마음이 합해지고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믿음의 동료들과 마음과 뜻을 합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이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함께 걷는 그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끊어지지 않는 교회, 단절되지 않는 교회,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으므로 주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이요, 그 연결되어진 곳에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로서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은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동행함의 축복, 동역자들과의 함께 걷는 길,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대단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양문교회가 올 한 해 풍족히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여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라. 다시 한 번 더 외쳐볼까요? 거룩한 백성이여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이어져 주 안에서 함께 주의 성전을 세워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교회, 임마누엘 축복하시는 교회,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삼겹줄의 신앙으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진 저와 여러분 되어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견고하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가는 그런 꿈을 꾸며 이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
주님과 연결되어져 끊어지지 않는 교회,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뜻에 합하여 그 일에 순종하는 교회, 그것이 옳은 줄 아오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너무나도 나태해버린, 어느덧 사랑도 잃고 사명도 잃어버린 모습에서 함께하는 것이 버거워 스스로 혼자 우리의 신앙을 감당하는 것도 버거운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봅니다. 한 사람이 있는 것에는 헛된 뿐이요, 주님,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 되어가는 일에 힘쓸 때에 누군가가 넘어져 누군가가 일으켜주고 함께함으로 주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좋은 상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감당하고 받아내는 그러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으로 함께하는 길을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묶어주신 이 하나님을 힘써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며 동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무릎 꿇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마다 다른 모양, 저마다 다른 성격, 저마다 다른 영면에서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신 주님, 이마다 다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함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지켜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면 태양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삼겹줄의 신앙을 가지고 끊어지지 않는 굳건한 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님의 모든 교회, 우리 양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실 표, 아버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라 명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 함께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거하실 처소, 주님이 거하시는 몸, 주님이 임하시는 놈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쌓아가고 함께 세워가는 일에 아버님의 힘쓸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꾸게 하여 주시고 도망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에 협력하여 아버지의 우리가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나 혼자는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주님,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 그것이 우리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서로 다른 지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돕는 동력자, 거룩한 백성이여 하나님의 제사장 된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귀한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지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부푼 꿈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가기를 꿈꾸며 이 일에 한 명도 빠짐이 없이 동력하여 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오니 소외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뒤처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낙오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좋은 상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예배에 힘쓰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살찐데이로 드려집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접속하시어서 청년문 주간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며 오후 예배는 하나님 음성 듣기 4기 수료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2021년도 교회의 표율을 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로 임해 주시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고자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가정이 꼭 시간을 구별하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들어가시면 가정 예배지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참고하시어서 가정원들이 함께 은혜 나누시고 또 인증 사진을 찍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교인 365일 릴레이 기도입니다. 우리 1일부터 저희 교육자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혼자서 함께 기도하면 더 큰 힘이 되겠지만 혼자서 기도하는 그 시간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꼭 여러분의 신청 날짜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오시면 저희가 소독을 하는 가운데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기도의 자리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 게시판을 통하여서 365일 상반기 하반기로 2번씩 정도 모두가 참여를 하시고 중직자분들은 두세 번씩 이렇게 빈칸들을 채워 가시면서 함께 기도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꿈을 꾸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정교일 릴레이 성경 필사가 진행되어집니다. 교육관 1층에 책상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이 성경 필사 노트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쓰시고 또 장수를 기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한 권을 하는데 매일 3장씩 한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정도의 시간을 쓰면 1년에 필사를 완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 성도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또한 영광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귀한 영향이 끼쳐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예수복제서 내일부터 우리 27일까지 아이들이 23일간 예수복제소를 다녀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모이는 아이들이 일주일 전부터 온도 체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체크를 하여서 이상이 없는 친구들에 한해서 그 시청, 구청에서 보고가 되어 거기에서 허락받고 이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온도 체크가 아침 저녁으로 되어지지 않은 아이들은 입소를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윤예빈, 남다엘 두 친구가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큐티집으로 순 발행되었습니다. 1월, 2월 호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가져와 가시고 배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무실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문의를 하셔서 받아가셔서 매일매일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달력 및 목장 편성표, 부송 편성표를 못 받으신 분들은 목장별로 신청하시어서 혹은 교회에 오시어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온라인 현금 계좌 확인하시어서 저희가 언제 이 비대면이 풀리게 될지 아직 가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신앙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헌금에도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교체되어진 헌금 봉투 역시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온 가족들에게 또 우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송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그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함께 걸어가 함께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직장 위에 믿음 위에 자녀들 위에 나라와 민족 온 열방과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오는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치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